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다음은 이강진 담임 목사님께서 질그릇 안에 보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제 만나고 또 오늘 만나니까 너무 좋고 아주 그냥 이 성전에 기름 부음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5절 보시겠습니다. 289쪽. 4장 7절로 15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려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삶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다 같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시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시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다른 사람은 정말 존귀한 사람이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본 고린도 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굉장히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단대히 전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제 1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 환난을 당하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냐? 그것은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질그릇은 무엇인가? 질그릇은 뭐예요? 질그릇은 진흙을 구워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그릇은 뭐냐면 질그릇은 거기다 이렇게 유약을 바르지 않아. 반질반질한 걸 바르지 않기 때문에 윤기도 안 나고 그것은 또 깨지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연약하죠, 질그릇은.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나 인간의 나약함을 비교할 때 성경에서는 이제 질그릇이라는 비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란 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인간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흙덩어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은 흙덩어리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결국 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9절 우리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먹으리니 네,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냐? 처음에 흙으로 왔어. 흙으로 와서 이 땅에 살면서 뭘 먹어요? 흙에서 나는 걸 먹고 산다는 거예요. 흙에서 나는 걸 먹고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다시 흙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흙이야.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가고 결국 죽는다 이 말씀이에요. 죽어서 어디로 가냐?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것이 없고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유튜브를 봤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나오는 걸 한번 봤는데 그걸 한번 보니까 계속 올라와서 요새 아주 심심풀이로 그걸 보고 있는데 왜 보냐면 그 멜라니아 여사가 너무 멋있어요. 너무 여자가 멋있고 50살 됐는데 모델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멋있고 세련되고 옷을 너무 잘 입어. 그래서 그걸 제가 자꾸 보니까 자꾸 올라오는데 뒤져보니까 뭐냐면 그 여자는 행사에 나가기 위해서 옷을 맞추는데 다 유명 디자이너가 한 명품 옷을 입고 나가는데 그 옷이 몇백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천만 원까지 그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내가 어떤 파티에 갈 때 그 옷을 이제 제작해서 맞추는 것이 있대요. 이제 사는 것도 있지만 제작해서 맞출 때는 그 옷이 수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명품 디자이너, 아주 명인이 만든 것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딱 한 번밖에 안 입는 거야. 평생에. 자기가 맞힌 거를 거의 안 입는데요. 그렇게 맞추고 달마다 새로운 옷을 입어, 이 여자는. 행사에 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그 돈과 그 자기가 뭘 입어야 된다는 그 머릿속에 디자인하는 것과 그런 시간이 얼마나 많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시간을 내가 볼 때 이 사람 굉장히 많이 쏟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에르메스 백 같은 거는 하나에 1억이 넘는데 그런 백을 들고 반지는 결혼 반지가 30매덕이라나 20매덕이라나 그런 다이아 반지를 끼고 이런 게 다 몇십억짜리 막 이런 거를 끼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러한 자기의 취미로 그것을 살지만 우리가 볼 때 나도 이해를 했는데 그걸 갖고 옷을 몇천만 원짜리 한 번 입고 안 입고 계속 장에다 치장을 해놓는다는 게 우리는 도저히 서민으로서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다 그렇게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런 것에 우리가 연연해서 산다는 것이죠. 근데 보면 참 멋있기는 해. 이제 눈요기는 이제 제가 많이 봐요. 이 옷도 멋있고 저것도 멋있고 맨날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있지만 그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 이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 얘기가.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멋있고 화려하고 내가 겉으로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결국 나는 뭐냐? 나는 흙으로 돌아가서 나는 결국 죽고 흙으로 돌아간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죽을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야.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보배를 가졌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은 내가 그릇이야. 그릇인데 내가 이거를 내 그릇에 이걸 담아줘. 내 그릇에 나 보물 그릇이 되고 싶어. 나 보배를 담아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그릇에 담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냐? 주인의 마음이야. 이 그릇이 있는데 주인이 거기에다가 그릇에다 쌀을 집어넣으면 그 그릇은 쌀그릇이야. 쌀통. 그 주인이 거기다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그건 쓰레기통이야. 그 주인이 거기에다 보석을 담으면 그건 보석함이야. 이렇게 내 마음대로 그릇이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인에 의해서 그것이 쓰임을 받는다 이것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내 그릇 안에 보물을 담았어. 금은 보화 폐물을 나한테 잔뜩 그 그릇에 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그릇이 뭐냐면 귀하게 쓰임을 여겨. 그 안에 게 귀한데 더군다나 그릇까지 이제 사람들은 귀하게 여긴다 이거예요. 그릇이 깨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귀함을 받는데 그 그릇은 결국 뭐냐면 내 안에 그릇이 담겨있다 할지라도 나는 뭐예요? 그릇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내가 보배를 담았다고 해서 내가 보배인 것처럼 내가 날뛰면 안 된다는 것이지.
나는 항상 질그릇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입성하니까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왕이 오시는 줄 알고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 앞에 막 자기의 겉옷을 막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어서 막 휘두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나귀가 가는 곳에 막 깔아. 그리고 자기 겉옷을 막 깔아. 왕이 가신다고. 그냥 이 나귀가 착각을 할 수 있죠. 아우, 내가 가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면서 옷을 막 깔아주고 막 종려나무를 깔아주는구나. 나귀는 예수님을 태웠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지가 예수님인 줄 알고, 만약에 자기가 착각을 하고 막 궁뎅이를 실룩실룩 하면서 지가 환영받는 줄 알고 막 앞발 들었다 뒷발 들었다 생쇼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채찍으로 나귀를 때리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귀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만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이 나귀가 그와 같이 저도 같이 그 귀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질그릇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아주 보배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뭘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보배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에 그러죠. 사람을 볼 때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 사람 안에는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는 우리는 다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거 하지 말라.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나를 낮추고 그 사람이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내가 최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보지 말고 항상 사람을 볼 때 존경하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다시 다 같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근데 우리가 비록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아 보배를 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많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겨싸움을 당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겨싸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 우리가 이제 과일 같은 것을 즙을 낼 때 어떻게 해요? 즙을 내기 위해서는 그냥 확 누르지 않습니까? 그래야 즙이 나와. 그거와 같은 것이 우겨싸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89년도에 이제 이스라엘 선교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길거리에서 뭘 파냐면 오렌지를 까가지고 오렌지를 이렇게 하나 넣어. 즙틀에다. 그래갖고 그거를 위에서 꽉 누르니까 그냥 그 밑으로 오렌지 국물이 막 잘잘 흘러나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게. 그때 89년도에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렌지가 그렇게 막 수입되고 그런 때가 아니었어. 근데 그걸 먹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겨싸움을 당한다는 건 뭐냐면 과일을 하나 넣고 그거를 꽉 누른다는 거야. 그러면 이 과일이 거기서 꼼짝을 못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된 것. 그것이 우겨싸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어떻게 꼼짝달싹 못하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나는 정말 어쩔 수가 없어. 막 눌러가지고 사방에서 막 이렇게 치고 들어오니까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러나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쌓이지 아니한다. 왜?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해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를 우리가 들어보면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제 그때는 아람군의 침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람군이 강해, 이스라엘은 약해. 그래갖고 계속 쳐들어와. 계속 쳐들어오는데 아람군이 계속 패배를 하는 거예요.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이 항상 승리를 해.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제 대신들하고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데 왜 저 이스라엘이 날마다 이기고 우리가 왜 패배를 하느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신하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듣고 자기 나라 왕에게 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전쟁을 하면 우리가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뭐라 그래요? 엘리사 어디냐 지금. 그러니까 도단성에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를 잡아라. 명령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군인들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으로 갔습니다. 밤에 몰래 가서 엘리사가 자고 있는 그 도단성을 팽 둘러서 포위를 하는 거예요. 포위를 해. 엘리사하고 사환은 자고 있어. 근데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아니 그냥 까맣게 자기 성을 둘러싸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 주님,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인이시여,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잡혀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위됐습니다. 어찌하오리까. 그리고 엘리사한테 막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니가 저들과 함께하니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영안의 눈을 열어줍니다. 영안의 눈을 열어주니까 어때요? 그 영안의 눈을 열고 사환이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 성에 가득 차고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가득 이렇게 에워싼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안의 눈으로 볼 때는 엘리사가 반드시 승리한 것인데 우리가 육안의 눈으로 볼 때는 아람 군대의 그것만 군인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안의 눈을 열고 이 사환이 안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겨싸움을 이렇게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우리 안에 늘 진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환난이 당하고 걱정이 당하고 내가 내일 죽을 것 같아. 그런 고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죽지 않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엎으러지거나 거꾸로 튀림을 당하거나 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천군천사가 우리 앞에 항상 진쳐 있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놔두시는 것이지 우리를 막 그냥 그렇게 당한다 해서 우리를 완전히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너무 험난한 길을 걸었지만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있는 내 질그들 안에 있는 보배를 알고 그것을 믿고 나갔을 때 바울이 그렇게 승리했다는 것을 자기가 써놓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아 할 때 우리가 배웠죠. 노아는 1년 이상을 방주 안에 그 껌껌한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노아가 승리하면서 정신병 안 걸리고 나올 수 있던 건 뭐예요? 모든 창은 다 가려 있고 위에 난 창이 하나가 딱 있었다는 거. 그거는 뭐냐면 오직 1년 17날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방주 안에 더럽고 짐승 소리 나고 짐승과 같이 살아야 되는 자기네 인간은 8명이지만 짐승은 수도 없이 많아. 그 짐승과 같이 사는 동안에 정신병 안 걸리고 사는 게 용하다 그랬죠. 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위에로 난 창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노아가 그 방주에서 1년이 넘게 살아도 아무 정신병 안 걸리고 살아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근심과 걱정을 당할 때 우리가 뭐예요? 오직 하늘로 향한 그 창을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제 또 고린도 교회에 뭐가 들어왔냐면 그 거짓 사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바울이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바울 사도를 막 대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때도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자기가 승리할 수 있었다.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옛날에 사도행전 다 훑어봤을 때 한 번씩 다 배웠는데, 산헤드린 공회에서 요한과 베드로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예수를 가르치지도 말라. 그것을 가르칠 때는 너희가 다시 끌려와서 너희가 감옥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우리나라로 지금은 지금 공수처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데서 안기부라고 할까? 그런 데 와가지고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겁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엄청난 고통을 많이 당했죠. 매도 되게 많이 맞았어. 매 맞았지. 또 그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가만 39대 그 가만매를 5번 맞았어요. 태장으로 맞고, 또 그냥 육신에 그걸로 맞고, 또 옥에 갇히기도 수도 없이 갇히고, 또 어떻게 해요? 배가 파선해서 죽을 뻔도 하고, 그 돌로 맞아서 거의 실신하다시피, 루스드라에서는 돌로 맞아가지고 거의 실신하다시피 했어. 이렇게 많은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거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향해서 가서 환난을 당했지만 뭐예요? 바울은 막 속에서 더 환난을 받으면 받고,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속에서 더 일어나. 막 핍박을 받으니까 더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여기 가서도 복음 증거해야지, 저기 가서도 복음 증거해야지. 복음 증거하는 막 열심히 더 우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 이렇게 교회사를 쭉 보면 교회를 핍박하면 교회가 더 일어나. 성도들이 더 신앙이 무장되고, 핍박하면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핍박하면 더 불같이 일어나서 더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불이 막 일어나고 있어. 불이 막 솟아나고 있는데 불길을 잡는다고 불을 막 탁 쳐봐. 그럼 어떻게 해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절대. 불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불길이 치면 그 불이 다른 데로 옮겨 붙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불이 또 막 화우랄 타오르는 거예요. 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 막 있어. 근데 우리가 막 예수를 믿지 말라고 막 해. 그럼 우리는 다른 데 가서 또 불을 지피는 거야. 그래가지고 불이 더 심하게 활활 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막 예수를 믿지 못하게 했어. 막 감옥에 잡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 감옥에 잡아가서 사도들만 빼놓고는 거기에 도저히 성도들이 있을 수가 없어서 다 뿔뿔이 이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방으로 다 흩어졌어. 그런데 이방으로 가가지고 그들이 다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복음화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막 핍박을 당하고 막 고난을 당하고 막 이러는데, 내가 더 복음이 막 증거하기 위해서 막 그 활활 불이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우리도 어떻게든지 예수를 전해야 되고,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의 불길이 점점 타올라갖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제 그게 있다. 보배가 있다. 근데 이제 내 안에 보배가 있어. 근데 이 보배가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드러납니까?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귀한 보배가 여기 담아 있어. 근데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안 드러나. 왜 안 드러납니까? 이게 안 깨져서 안 드러나지. 이 질그릇이 깨지면 이 보배가 드러나는데 질그릇이 안 깨져. 그래서 깨져라, 부서져라, 죽어라 해도 우리는 아주 내 질그릇, 내 그릇이 깨지면 아주 죽는 줄 알고 막 더 깨져라 그러면 더 꽁꽁 싸매. 안 깨져. 죽어라고 우리를 안 깨.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죽어라, 깨져라, 부서져라.
그러면 아주 깨지면 아프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릇이 깨지는데 아프지. 그러니까 그 아픈 게 싫으니까 우리는 안 깨지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깨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깨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님이 내 생활을 다 주장하는 거야. 내가 내 생활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가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하는 거야. 이거 내가 깨트리면 나 굶어 죽어. 나 이거 깨트리면 내가 아파서 나는 지레 죽어. 나 이거 깨트리면 내 자식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갖고 우리가 내 질그릇을 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질그릇을,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있는데 네가 그것을 깨트리면 예수님이 네 삶을 다 주관하고 너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님의 빛과 그것이 다 나타나고 너를 예수님이 높여줄 텐데 나는 내가 최고야. 그래서 막 안 깨지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우리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깨트려라 이거예요. 그러면 질그릇이 깨지면 예수님이 이렇게 내 안에서 확 솟아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 안 들여도 돼. 그때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를 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그 군사들이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냐면 바다의 모래와 같고 메뚜기의 떼와 같이 그렇게 많이 쳐들어왔다고 했어요. 근데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들을 쳐부쉈습니다. 어떻게 쳐부쉈어요? 막 10,000명, 20,000명 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보내라. 그리고 300명만 남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전투할 때 어떻게 해요?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담아 갖고 오라 그랬어. 항아리에다 횃불을 감추고 와. 300명이 다 모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기드온이 뭐라 하면 나팔을 불면 너희가 그 항아리를 깨트려라 그래요. 이제 감추고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감추고 왔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행진을 하다가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서 막 기드온의 칼이다 그러면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었을 때 300명의 용사가 항아리를 다 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횃불이 거기서 환하게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300명의 횃불이 막 여기서 막 오니까 불이 환하게 켜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다가 말고 야 쟤네들이 쳐들어왔는데 숫자가 저 불을 보니까 어마무시한가 보다 그러면서 지네들이 자다가 지네끼리 막 찔러 죽이는 거야. 지네끼리 막 싸움을 하고 적인지 된장인지 똥인지 몰라. 지네 팀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고 다 지네들이 그러니까 쳐서 죽이고 기드온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왜? 그 항아리에 있는 그 항아리를 깨트렸기 때문이에요. 항아리를 깨트리지 않고 항아리에 횃불을 들고 계속 가면 얘네들은 다 죽어. 300명은 다 죽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깨트리라는 거야. 나를 깨트리면 내 안에서 횃불이 확 올라와서 적군들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야기가 그래요. 근데 이제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하죠. 왜 꿈틀해요? 왜 꿈틀해? 덜 밟아서 꿈틀하는 거야. 지렁이 확 밟아봐. 안 꿈틀해요. 확 밟으면 안 꿈틀하고 가만히 있어. 우리는 지렁이야 지금. 밟히긴 밟혔어. 예수를 믿으니까 밟혔지. 우리 안 밟힌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밟혔습니다. 근데 덜 밟혔어 우리가. 그래서 내 속에서 자아가 나서 남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내가 나타내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이런 거예요. 덜 밟혀서. 근데 내가 다 죽었어 봐. 시체를 보세요. 발로 차도 가만히 있어. 막 머리 막 이겨도 가만히 있어. 올라타도 가만히 있어. 그게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죽으면 어때요? 예수님이 다 하신다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보배가 다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져라 부서져라 죽어져라 듣기 싫어. 나는 깨지기도 싫고 막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런 거 이런 고난을 왜 나한테 주시냐고 우리 다 한 번씩 그런 거 다 해봤죠. 그런데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과 그걸 다 버리고 먼 땅 낯선 땅으로 그때 당시에 낯선 땅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그걸 갔어.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 친척과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 근데 누굴 데려가요?
롯을 데려가잖아. 하나님은 다 버리고 가라 그러는 거야. 친척을 다 버리고 오직 나와 사람만 데리고 가는 거야. 가족, 자기 아내만 데리고 가라 그랬는데 롯을 데리고 간 거야. 롯은 뭐냐면 자기 조카인데 롯은 아버지가 없이 컸어.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지만 어쩌면 부사지간 같은 그런 끈끈한 정이 있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어기고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기는 해. 하지만 일부분 순종을 못 한다는 거야. 우리는 내가 이거는 안 돼요. 내가 이거는 못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끊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도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을 온전히 못하고 롯을 데리고 갔잖아. 롯을 데리고 가니까 롯이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얘가 말도 못하게 속을 새기는 거야. 그냥 뭐 하면 도와줘야 되고 뭐 하면 도와줘야 되고 끄집어내줘야 되고 막 이렇게 도와줘야 돼.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움을 하게 되잖아. 둘이 싸워. 친족인데 싸워. 근데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야. 아, 얘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얘를 같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다 경험을 하고 깨지고 자빠지고 코피가 나야 그때 깨닫는 거야. 하나님이 진작에 너 친척 본토 아비집 아무도 데려가지 말라 그랬을 때 안 데려갔으면 아브라함이 고생을 안 해. 근데 그 뜻을 다 순종하지 못하고 얘를 데리고 가니까 그냥 힘들다가 결국 놓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까 결국은 롯을 떠나보내. 근데 롯이 또 얼마나 얌체야. 너 이제 우리 헤어져야 되겠다. 너가 여기서 네가 가고 싶은 거 다 가져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아브라함은 다 내려놓은 거야. 나는 이제 다 내려놓은 거야. 그때 비로소 피 터지고 내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얌체요. 보니까 막 소알 땅에 막 물이 철철 흐르고 막 숲이 좋고 아름답고 나 저기 갈게. 삼촌 나 저거 가질게. 그래 자기를 기르고 좋게 하고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다 먹여 살리고 부자가 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뭐예요? 지 좋은 걸 또 갖는 거야. 얼마나 얌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너 그거 가지고 가라. 얼마나 그 아브라함이 그때 마음이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저를 저렇게 데리고 와서 떠나보내는 것만 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사실 누구랑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 떠나가고 집안에 같이 데리고 있던 사람이 떠나면 얼마나 그 마음이 허전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롯을 데리고 살다가 떠나보내서 마음이 허전한데 좋은 거 싹 빼갖고 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아브라함이 고통을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순종 못하죠. 아브라함도 그러면서도 하나씩 꺾어지는 거야. 또 자기 아내를 또 속이고 아내인데 누이라고 속이고 그러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죽지를 못해. 한 번에 죽지를 못하고 깨지고 코피 나야 한 번 죽고 또 이제 어디 한 대 터지면 또 하나 죽고 또 한 대 터지면 또 하나 죽고 해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한 번에 딱 이렇게 하면 뭐하러 이렇게 성경에 그런 말씀을 쓰고 우리를 이렇게 교훈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랬죠. 야곱도 그 얼마나 그 사기꾼적인 소질이 많지만 그 자기 삼촌 라반은 저보다 10배는 더해. 그런 사람한테 가서 고난당하고 속이고 처음에 라헬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내를 또 레아를 또 자기가 안 좋아하는 여자를 또 첫 번째 아내를 주고 막 이렇게 속고 속이는 가운데 결국 야곱이 변해서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자녀들이 이제 이 12지파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씩 한 번씩 깨어질 때 또 나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어떤 일을 맡기실지 모르고 또 나를 통해서 야곱처럼 12자녀가 이스라엘의 기둥이 될지 그건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못 깨지지만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 깨지고 읽으면서 한 번 깨지면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강한 사람이야. 다 우리는 아주 도덕 같고 막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까지 온 건 너무 감사해요. 그러지 않고 예수 안 믿고 놔뒀으면 아마 망아지 꼴 났을 것인데, 또 하나님의 이렇게 치심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연단과 이런 걸 통해서 그나마 요만큼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럴 줄로,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온 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는 할 일이 또 너무 많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많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또 깨져야 되는 거야. 계속 죽을 때까지 깨져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 우리 때문에. 육신이 진짜 죽었어.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은 게 아니잖아.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이제 뭐 생명이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야. 우리가 죽으면 어떠한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릴지 몰라. 어떻게 영화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릴지 몰라.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때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 몰라.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질그릇인데 이 안에 보배가 있어. 너무 감사하게.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질그릇 있다. 이렇게 자랑만 할 게 아니야. 이거를 팍 깨부셔야 거기서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어떤 주제를 해야 될지 그게 굉장히 고민이에요. 날마다 어떤 주제만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고 주님이 주제를 주시면 그걸 이제 제가 또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뭘 해야 돼? 이게 굉장히 이게 고민. 뭘 해야 될지. 차라리 강해 설교는 되게 쉬워요. 그냥 요 다음에 말씀은 요것이니까 이게 하면 되는데 주일 말씀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이게 굉장히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조인도 목사님도 이제 그러시더라고. 토요일 날 이제 기도원을 간대요. 올 살릴 때 이제 아주 옛날에 이제 덜 바빴을 때.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기도굴이 있습니다. 당신 방이 있어. 거기 가서 계속 기도를 한대요. 내일은 무슨 말씀을 전하리까 무슨 계속 전하면 그것을 금방 주실 때도 있지만 안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무슨 그분이 뭐 이 성경 66권을 뭐 모르는 게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거를 받는데 시간이 걸린다. 어떤 땐 금방 주시면 어떤 땐 안 주신대. 그럼 그걸 갖고 그걸 받기 위해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한나절을 기도하고 와서 주일날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전하지? 이게 굉장히 이게 그리고 왜냐하면 나의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오는데 내가 뭔가 양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것이 종들의 고민이 가장 깊은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을 들었는데 제가 막상 단에 서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전해야 될지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들으면서 저도 이제 전하면서 저도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깨어지면서 이 말씀이 뭐라 그래요?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들어야 돼. 자꾸 듣고 읽고 하면서 우리가 깨어지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하다 보면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냥 지나갔던 목사님들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 아유 나는 뭐 강단에 서면 뭐 말이 뭐 절절절절 나오는 줄 알지만 절대 아니라고. 입만 벌리면 이제 제가 옛날에 하던 말씀이 생각이 나. 입만 벌리면 설교가 줄줄줄줄 나오는 줄 아는데 절대로 아니라고. 설교 말씀도 막 이게 입만 벌리면 예언이 줄줄줄줄 나오는데 왜 예언 안 해주십니까? 그런 똑같은 거예요. 입만 벌리면 설교가 줄줄 나오는 줄 알고 있었어. 옛날에 내가 초신자 때.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들 귀한 말씀 통해서 변화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